2023년 10월 전 세계가 숨죽인 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 학교, 주택가까지 공격당하며 인도적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라는 말을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싸움의 뿌리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단지 중동의 정치 문제나 국제 분쟁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갈등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조각은 서로 싸우는지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먼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팔레스타인은 영어로 필러스틴이고, 이는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며 이들의 조상은 에돔 족속이며, 이는 에서의 후손이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또 선택하시고 그 아들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에서의 족속은 에돔과 블레셋의 족속이 민족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역사였습니다. 다시 조사해 본 결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성경 속 블레셋 족속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135년 로마 제국은 유대인 반란을 진압한 뒤에 유대인의 땅이라는 기억을 지우려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이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고대 블레셋 민족을 연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조롱이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땅이 되었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에돔, 이스마엘, 모압, 아람, 그리스 로마계 등 수많은 민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혼혈 민족입니다. 결국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과 혈통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여전히 중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20세기에 오스만 제국 이후로 팔레스타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민족 분쟁의 씨앗이 오스만 제국이 붕괴된 후 갈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붕괴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됩니다. 1917년 벨푸어 선언에서 영국은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의 민족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인에게도 동시에 독립을 약속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 팔레스타인과 아랍인에게 같은 지역을 두고 서로 모순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한 갈등으로 격화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스라엘 대 주변 아랍 국가들 간에 벌어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한 개 나라 대 아랍 여러 나라 연합, 즉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간접 지원한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등을 모두 점령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반면에 아랍 국가들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땅 문제,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6.1 전쟁은 오늘날 중동 갈등의 핵심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를 영원한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인 모두에게 성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의 문제로 격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팔레스타인 권리를 강조하는 아랍 국가들,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국가들로 갈라졌습니다. 그 결과 이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얽힌 거대한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합니다.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나중에 블레셋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나중에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보통 형제는 함께 성장하며 하나의 가문과 민족을 이루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나뉘었습니다. 그것도 출생 후 인생 여정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이미 경계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선행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입니다. 구속사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야곱은 약했습니다. 조용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리더십이나 강한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끌 자질을 타고 태어났고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에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에서는 조직의 리더, 회장님에 가깝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셀러리맨, 평범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에서가 가진 강함은 세상의 기준에서 높이 평가받는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강점이나 세상적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며 인간적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사했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강했지만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순간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 차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고 한 사람은 세상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더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본질상 미련하고 이기적이며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택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제 야곱의 형 에서를 보겠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뻐하며 조롱하고 약탈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 경고합니다. 오바댜 1장 12절입니다. 형제의 날에 방관하지 말 것이며 그 재앙의 날에 조롱하지 말 것이며
이사야서 3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임하리니 그들을 진멸하시리라. 에돔은 단순한 민족이 아닙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세상의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겉으로는 강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단순한 정치 문제나 민족 갈등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야곱과 에서의 다툼, 이스라엘과 에돔의 대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를 방해하려는 세상의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민족적 정치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편가르기나 인간적 정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깊은 상처와 증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끊임없는 전쟁, 이란과 미국의 팽팽한 대립,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오래된 긴장,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야욕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은 마치 멈추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믿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평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위에 진정한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만연한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사랑과 진리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의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과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의 결말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열방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이 여정,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는 말씀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